주님 말씀 먹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예와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국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잡지를 우연히 읽은 적이 있는데 그곳에 한 독자의 글이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들은 설교에 큰 비중을 두고 많은 시간을 설교의 준비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적어도 3,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몇 월 며칠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내용의 설교였는지는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말고 설교에 준비하는 시간 말고 그 시간을 아껴서 다른 일에 쓰신다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글에 투고가 올라왔었습니다. 이 원고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찬반 양론이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논쟁이 일었어요. 설교 준비에 힘을 쓰는 것이 목회자의 진짜 역할인가? 아니면 다른 걸 열심히 해야 되는가? 막 논쟁을 하다가 한 형제님의 편지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논란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 형제님의 편지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회의 식사를 했습니다. 거의 저의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몇 월 며칠에 무엇을 어떤 요리를 먹었는지 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할 때마다 매번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저는 오래전에 이미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말씀으로만 삶이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시편 119편의 105절 말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105절 말씀, 119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5절 시작. 아멘. 좋아하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가장 긴 한 장으로 단일장으로 가장 긴 성경이 119편이죠. 시편 119편. 시편 자체도 가장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그 시편 안에서도 가장 긴 장이 119편이에요. 근데 119편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시인의 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한 고백이 170절까지인가요? 그렇게 나오죠. 오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발에 비추이는 등불이고 그가 걸을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가로등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삶의 어떤 순간에 필요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시인에게 있었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떴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주셨던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주셨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가리켜서 이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쉐마 율법이라고 불러요. 쉐마 율법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들려줬던 율법의 내용인 것이죠.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쉐마 율법이 이제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쉐마 율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가르침들을 요약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기호로 만들어가지고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손목에도 이마에도 그 말씀을 써놓고 어딜 가든 무슨 상황이 되든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아이가 글을 읽을 나이만 되면 지금도 이 손목과 이마에다가 그 쉐마 율법을 써서 가지고 다니게 합니다.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녀요. 되게 웃기겠죠. 그래서 어딜 가나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딱 붙어가지고 내가 발걸음을 어디로 이동하든지 그 말씀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목에는, 이마에는, 발에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붙어 있습니까? 저에게 올해 참 많은 분들이 좀 섬김에 이렇게 손길을 주세요. 제가 평소에 잘 안 봤는데 올해는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올 초에 그 전남 보성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가지고 상추와 감자를 보내줬던 지체가 있어요. 청년이에요. 여러분들 나이인데 이 친구하고 예전 교회에서 섬길 때 신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신방이라기보단 그 친구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려고 만나자고 했었던 자리입니다. 이 친구는 그 평신도 선교사를 꿈꾸는 친구였습니다. 자매였는데 호롤단신 시리아라는 나라를 품고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자매예요. 근데 이제 때가 됐으니 제가 이제 나가게 됐으니 1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제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주려고 만나자고 했던 거죠. 저는 그 친구의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선교를 가게 됐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부탁받는 게 그렇게 낯설진 않았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선교를 위해서 언제 떠나야 될지 나라도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언제 떠나야 될지 정확한 연도와 날짜까지도 주님이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돌아올 날짜까지도 확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뻥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몇 월 몇 시 몇 분에 나가고 몇 월 몇 시 몇 분에 비행기로 들어와라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니?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니? 제가 물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난 6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했습니다. 그 큐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선교를 가라는 마음도 주셨고 말씀을 읽다가 선교할 나라가 어디인지도 알려주셨고 말씀을 읽다가 떠나야 될 날짜와 돌아와야 될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단순히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다면 이 말씀이 뭔지 아실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사는 삶. 말씀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가는 삶.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죠. 꿈이 내가 무엇인지, 내가 여전히 무엇을 위해서 달려야 될지 막연해질 때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일이 세밀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이끌어 가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희 아내하고 이번 주에 무슨 대화를 하다가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히브리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다바르 히브리어로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근데 광야가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광야?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게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기 때문에 다바르가 디귿, 비읍, 리을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광야는 뭐냐면 미음, 디귿, 비읍, 리을이에요. 이 다바르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광야가 파생된 건데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말씀 안에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을 그 광야가 사실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날마다 거르지 않고 먹었던 주님의 말씀이 그 지체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 지체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움직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그 지체의 발에 등불이 되었고 그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이끌려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011년에 9월에 제가 섬기던 교회 젊은이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자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동안의 여정을 만만치 않은 제 개인 재정을 들여서 일본을 갔다 왔어요. 일본으로 3박 4일의 리트릿을 갔다 왔는데 여러 일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뭐냐면 첫날 도착하자마자 저녁에 출발했던 후지산 등반이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10명이 조금 넘는 사역자들과 함께 갔었는데 보이시죠? 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딱 봐도 보이죠? 출발을 했었습니다. 주일 사역을 밤늦게까지 마치고 그 바로 다음날 월요일 새벽에 일찍 일본으로 떠났다가 그 월요일 저녁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산을 탔어요. 정상까지. 7시간 걸려요. 정상까지 가는 데가. 밤 10시에 출발해가지고 새벽 5시. 우리가 갔었던 목표는 딱 하나였는데 일출을 보는 거였습니다. 일출. 사진 좀 넘겨주실래요? 중간에서 이제 3100고지에서 쉬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저기서 이제 물 마시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옷들이 되게 추리하죠? 왜 그랬냐면 저희가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갔던 거예요. 9월에 갔는데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예요. 저희가 거의 반팔을 입고 출발했다가 하나씩 이제 외투를 막 있는 거 막 껴입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저씨 패션이 된 거죠. 네, 저희가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가다가 막 다리에 쥐도 나고 막 정말 거짓말을 안 하고 내리막길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내리막길이 없어요. 밤에 막 가는데 저희가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해 뜨기 1시간 전, 원래는 어떻게 일출을 보러 가는지 나중에 들었는데 보통은 저녁 일찍 출발해가지고 정상에서 600m 정도 남겨진 곳에 대피소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잠을 자다가 일출 1시간 전에 일어나서 걸어 올라가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그랬습니다. 저는 막 거의 600m 남은 고지에서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다리를 두들기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깃발 들고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잠자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올라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올라가서 봤던 일출이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별 감동이 없죠, 사진으로는. 제가 찍었는데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사실은. 일출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몰라요. 구름 위에서 저희가 떠 있었습니다. 이걸 찍을 때의 저희 모습은 그 다음 사진입니다. 보이나요? 제가 어디인지 모르겠죠? 저희 두 번째가 전데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머리다 뒤집어 쓰고 막 너무 추워가지고 저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잠깐 중보기도 하고 저희가 올라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때가 일본 대지진이 나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예요. 봄에.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구호를 갔었고 가을에는 우리가 함께 가가지고 일본 땅을 위해서 중보하자고 기도하자고 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정말 목표는 아까 출발했던 10명 전체의 사역자가 함께 정상에서 둘러서서 기도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선발대로 먼저 도착했거든요. 4명이? 5명인가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5명에서 함께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이 참 동일하게 힘들었습니다. 7시간 정도 걸었는데 자갈밭이에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보이세요? 저 옆에는 구름이고요. 이 내려가는 길에 구름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탄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희가 내려오다가 배고파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던 매점인데 거의 하늘에 떠 있는 느낌이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사진은 네, 저죠. 네. 이러고 내려왔어요.
비참하게 내려왔습니다. 아까 땅을 보셨지만 여기가 화산이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다 그 화산재예요. 그래서 달릴 때, 걸을 때마다 입에 막 화산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걸으기 참 어려웠어요. 7시간 올라가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너무 추웠고 너무 아름다웠지만 올라가면서 인생 공부 많이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3가지 정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캄캄한 밤이니까 끝까지 갈 수 있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만약에 낮에 출발했다면 보셨다시피 화산이라 그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산에. 그래서 그 태양빛을 보면서 만약에 걸어 올라갔다면 중간에 포기했겠다. 못 갔겠다. 근데 깜깜하니까 갈 수 있었겠구나. 그게 깨달아졌고. 두 번째는 함께 가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나 혼자 갔으면 언제든지 내려왔겠더라고요. 근데 함께 가는 동료들을 격려해주고 재밌게 농담도 해주고 과자도 주고 하면서 같이 가니까 그 7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지치는 순간마다 하늘을 보면서 제가 힘을 얻고 다시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정말. 가다가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배낭 메고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 불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에 별이 막 쏟아지는 것이죠. 저기 3,000m가 넘는 곳이라 구름이 다 밑에 있어요. 하늘이 정말 은하수가 쏟아져요. 조금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별똥별이 막 떨어져요. 그걸 보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 정말 멋있는 자연을 창조하셨군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눈에 저 멀리까지 앞이 훤하게 보이면 잘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내 인생에 캄캄한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머리에 있는 작은 헤드랜턴에 있는 불빛 하나, 내 앞길에 비춰지는 거기까지만 내가 순종해서 발 내디디면 그 다음 스팟이 보이고 거기까지 내디디면 또 그 다음 스팟이 보여서 마침내는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인 것이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는 그 등불처럼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캄캄한 삶 가운데 빛 되셔서 비춰주신다면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딱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겠죠. 오늘 주님은 그걸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걸어갈 때 마침내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고난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시인의 상황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7절을 한번 볼까요? 107절 뭐라고 나와 있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09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이랬고 110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금 시인의 삶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대적자들이 많고 고난이 많고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고난이 닥쳐올 때 시인이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109절에 나와요. 109절에 봅니다. 뭐라고 나오죠?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110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그를 해하려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12절에 어떻게 말해요?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그 말씀 잊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의 상황에서 시인이 선택했던 방법,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 같은데 여러분들 새는 며칠 안 먹고 견딜 수 있을까요? 9일 정도 안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은 며칠 정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12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해요. 개인차가 있겠죠. 개는 한 20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북이는 며칠 정도 버티는 줄 아세요? 한 500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 500일 정도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성경을 읽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지칭해서 풍자에서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거북이 그리스도인. 1년 내내 말씀 한 구절도 안 읽고 살아도 배고픈지 모르고 살아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닙니까, 혹시? 어때요? 여러분들 말씀 많이 먹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있나요? 얼마나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꾸준히 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꾸준히 먹는 사람만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일주일을 사셨죠? 제자훈련 하신 분들 손 들어봅시다. 저랑 같이 제자훈련 하셨던 분들. 그래서 큐티하고 계십니까? 뭐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뭐 페이북에 안 올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고 있다는 거가 중요한 것이죠. 네, 언제 했는지 잊으셨습니까? 언제 그런 훈련을 받았던가. 만약 잊으셨다면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계세요? 얼마나 말씀을 외우고 계세요? 제자훈련 12주 동안 말씀 외우는 과제가 있는데 매주 아침 들어가자마자 시작할 때마다 과제를 하죠. 외우자고. 그때 생각나죠. 외우는 게 있었구나. 네, 제자훈련 받았던 친구들은 공감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날마다 꾸준히 먹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모든 설교가 제가 전하는 설교의 대부분의 이슈는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가 되게 많아요. 이 말씀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 스스로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믿으며 달려왔던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가? 오늘 시인처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제게 질문하고 돌아봤을 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보다 주님이 저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전에 어렸을 때 정말 무식하게 예수님 믿고 말씀을 사모했던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잠들기 전에 베갯마트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소리내어서 통독하던 그 순수한 열정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없어진 지 오래더라고요. 말씀이 꿀처럼 달구나. 정말 실제로 경험했던 날 제가 펑펑 울면서 성경책에 제 입을 맞추던 저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들기라도 해도 조금만 친절하게 안 해도 용서하기는커녕 내 마음속 가득한 분노로 그를 정죄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길을 찾다 실패하기도 했었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죄를 짓기도 했었던 제 삶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절망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 말씀 앞에 다시 나오라 초청하신다는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내가 망가졌다 말하고 나 스스로도 내가 탕자라고 생각되던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탕자로 여기신 적이 없었던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자식이라고 가망 없는 자식이라고 글러먹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말씀 가운데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말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살고 계십니까?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글렀어. 나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 하나님도 나 포기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버린 자식이라 보시진 적이 없으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 지금도 약속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북이가 아니다. 터틀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말씀 크리스찬 되셔서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그래서 축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진로가 궁금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답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렇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된다고 포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꾸준히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들여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이끌어지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을 이끄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하고 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이 이끄는 삶을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친구들 앞에 말씀이 이런 거야. 하나님 말씀 나 이렇게 이끄셨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어도 말씀에는 길이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셔서라도 이끄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걷다 보면 오늘 본문 111절의 말씀처럼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즐거운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한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